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둘을 위한 그 하나라고 제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둘, 오늘 말씀 중에 그 둘을 위한 그 하나, 조금 아리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퀴즈는 아니고요. 그 둘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둘을 위한 그 하나가 어떤 것일까? 말씀 중심하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예전에 초등학교.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초등학교 안 다녀도 다 알죠. 나라라는 것.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은, 나라가 있으려면은, 첫 번째가 잘 아시는 대로 백성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people이잖아, people. 나라.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땅이죠, 땅. 사람과 땅이 나라라는 걸 만드는데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이죠. 그럼 세 번째가 잘 아시는 대로 주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 땅,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근데 주권이라는 것, 이것은 조금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권. 어르신들, 일제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황국 신민이라고 했죠. 조선 사람이긴 조선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 그 나라의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잖아요. 주권이 없었던 거죠. 이 주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아무리 다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주권에 대해서, 그 주권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주권재민이다, 한자로. 모든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다, 시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해서 주권재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주라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제대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땅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땅도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오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는 이제 말씀이 역대하 말씀인데, 역대상이 당연히 있겠죠.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책이죠.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다 종합해서 종합본으로 이제 마지막 다 이렇게 간추려서 종합본으로 만드는 책이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과 또 나라들의 역사에도 역대상하가 있다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크로니클스라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화로도 나왔고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시대나 모든 어떤 국가, 나라 혹은 어떤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집단, 사회 다 연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는 것은 역대하인데, 역대상은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서부터 족보를 구구절절히 수많은 사람들이 9장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만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역사를 끌어안고 사는 민족과 이 국민들은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유태인들을 많이 만났고 유태인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젖혀놓고 절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더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담서부터 시작되고 아담서부터 역대상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을 등장하면서 우리도 one of them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냅니다.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저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은 그렇게 9장까지 이렇게 수많은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 왕서부터 다윗 왕 해가지고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그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가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았던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역대상이 이제 종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대하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치기하여서 9장까지 솔로몬의 전성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는 7장만 잠깐 보는데 9장까지 솔로몬 얘기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솔로몬, 왕중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까지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지 않았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반쪽이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죠? 남북이 갈리고 유다의 열왕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바벨론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허가해 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걸로 역대하는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 제가 비틀 스윗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하가 바로 이게 비틀 스윗이 되면 좋은데 스윗하다가 비터로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젊었을 적에,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스윗한,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황금기고 전성기고 정말 잘 될 때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비틀하게, 쓰라리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역대하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역대하 이제 7장으로 이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역대상하를 이제 조금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이제 지나서 이제 역대하의 이제 7장에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탑니다. 그야말로 스윗 골든 데이스입니다. 솔로몬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하 7장하고 사무엘하, 다윗 왕, 그 아비 다윗 왕하고 다윗 왕의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하고요, 역대하 7장하고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좀 찬찬하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할 수가 없죠.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렸는가 하는 것하고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의 5대 언약이 나오는데 마지막 언약이 이 메시아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다윗 왕국을 이제 사울 다음에 세우셔서 다윗에게 너 집과 내 나라와 그리고 너의 위, 너의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못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이제 7장에서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그 이방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게 해주셨고, 자신이 이제 그 시다라는 그 백향목 그 궁에 이제 자기는 이제 들어가 앉아 있죠. 인생의 전성기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일에 최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다윗은 역시 결이 다르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백향목 궁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에 시다 나무로 이렇게 좀 벽장 같은 데 해놓으면 이렇게 벌레도 안 생기고 최고의 나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만든 그 왕궁에 다윗이 앉아서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잘 될 때 조금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다윗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늘 우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고 내 집은 누구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임재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을 했는데, 자신은 초라하게 그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말 이 가슴 속에 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 누굽니까 도대체? 내 집이 지금 자기 집이 어땠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너 좀 별거 아니야, 너 막내 8째.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잘 나가던 형들한테도 다 따돌림 받았던 다윗 아닙니까? 장인한테 계속 장인이 자기를 창으로 벽에다 박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 있었고, 다윗의 일생은 편한 날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안정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그 안정감은 하나님 앞에 그가 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자기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출신입니까? 내 집이 어떤 집이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주시는 메시아 언약으로 확실하게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아 언약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영원토록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뒤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긴 했지만은 비교가 안 되죠. 초라한 그냥 근데 솔로몬 성전 이제 낙성식이 7장에 나오죠. 솔로몬이 40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40년의 절반 20년을 그는 왕궁 짓는데 그리고 성전 짓는 데다가 자기 인생의 자기 전성기의 절반을 그야말로 토목 사업을 하느라고 건축하는데 자기 최고의 황금기의 반을 거기다 쏟았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왕궁 짓고 1+1이잖아요. 아시죠? Buy one get one. 이거는 좀 너무 그렇네. 솔로몬은요, 저는 솔로몬 별로 안 좋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정말 뛰어났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7장 보시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해드린다고 했어요. 했고 성전 낙성식도 했고 낙성식 하면서 준공식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고 그 다음에도 또 절기 지키느라고 또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일주일 또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의 왕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 떠벌리고 행사하고 짓고 이러는 일에 솔로몬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여러 치적이 나오고 9장에서 스바에서 또 여왕이 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일생에 하고픈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에 12절에 나와 7장 12절에 우리 14절만 보려고 하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무엘하에서는 밤에 나타나신 것보다는 다윗이 스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윗이 나갔는데 그 앞이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솔로몬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성전 낙성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렸고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고 1절, 2절, 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다 베푸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도 들으셨고 불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인생들에게 아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이런 일을 대단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무 감격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못했던 일, 아버지가 하시려고 했던 일 제가 받아서 이렇게 했고 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No, not enough.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1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14절 이후에 이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은
너 아비 다윗에게 주었던 그 메시아 언약을 너를 통해서도 계속 유지하겠지만 너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 다음 아들부터 나라가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경고를 해 주시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전에 이 7장 14절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까 국가라는 것. 그렇잖아요.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my people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I'm Christian,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그 증거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손뼉을 쳐야 합니다.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땅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물론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온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내 눈에 눈동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번역에 이렇게 그 악한 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humble themselves라고 나와요.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는 것. 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틀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솔로몬의 역대하, 그 인생의 역대하는 스윗하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와 그의 나라에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거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좀 미국 역대하라고 처음에 제목을 좀 붙여봤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이 전성기에 나름대로 세계 최강이다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역사에 이런 나라가, 저는 역사 전공입니다. 이런 좀 자랑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역사 좀 그런 일을 좀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 미국 지금 아닙니다. 전성기에 있는데 겸비합니까 미국이? 스스로 지금 험블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미국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방만하고 만자는 다 들어가요. 스스로 겸비한 게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만성적인 교만을 드러내주는 표시는 없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딴에는 저 스스로 조금 겸손한 척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허리 좀 굽히고 인사 좀 잘하고. 아니죠?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정말 겸비한 거 말이죠. 여기 계시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좀 이렇게 찬양하실 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이 톤이 높아지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정면 충돌, 크래쉬가 되니까 톤다운, 이게 목소리나 모든 삶의 자세가 허리를 꺾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바로 저런 모습이야말로 겸비구나. 스스로 겸비한 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한때 우리가 정말 온 세상에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찬송에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겸비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겸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혹은 그게 질병이든 가족의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의 어떤 정말 돌변으로 인한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송축합시다. 미국이 겸비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기도하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내가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나 기도할 어떤 그 태도나 자세가 형성되지 않죠. 기도의 중요성은 오늘 예배 후에도 또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첫 번째 계단이죠. 첫 번째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 존전 앞에 도달하는 그 계단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어떤 한 분한테, 교회 한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 할머니께서 계단 건너뛰지 말라고. 계단 2개, 3개, 젊었을 적엔 두 계단, 3계단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같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한 계단 한 계단, 기도의 계단을 오르십시다. 기도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도달하는 거죠. 아까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계단 속에,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엎드러지고 제가 누굽니까? 제 집이 어떤 집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모세의 얼굴에 대신 덮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아멘. 모세에게만 접근 허용, accessibility라는 거 있잖아요. 접근 허용권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우리에게 접근 허용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권을 우리가 확보하며 하나님의 주권 제민이 아니라 주권 제주 아래 살려면은 악한 행위에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게도 걸립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내 스스로 이젠 좀 어느 정도 이제 겸비 훈련도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얼굴에 앞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이렇게 내면적이고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연결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 됩니다. 아까 미국 말씀드렸죠. 미국 역대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다 그랬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때리는 채찍과 찌르는 못같이 확실하게 박아주신 하나님의 금지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함부로 드나들잖아요. 어린아이가 함부로 드나드는 건 오케이. 그러나 세계 최강이라고 나름대로 하는 이 미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을 함부로 뛰어다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3장이나 다 할 수는 없고요. 요엘서 2장 말씀이나 또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이런 말씀들을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미국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행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고칠지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연도가 서로 달라요.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미국 시민권 땄다 안 땄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미국민으로서 코리안이라는 우리의 그 DNA, 생물학적인 그거는 있지만은 분명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이란 땅에서 삽니다. 최근에 허리케인들 보셨잖아요. 토네이도만 이번에 플로리다 갔던 그 허리케인 그 앞뒤로 토네이도만 한 160개인가 200개인가 쓸고 지나갔잖아요. 난가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눈을 가리실 그런 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우리 교회들의 회복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주권 제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기를 정령코 원한다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자마라는 운동, 그 김충근 박사님, 알래스카에 계시던 김충근, 남가 US에서 공부하셨는데 김충근 박사님이 이 자마 운동을 하셔서 97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자마 운동을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자마 그 집회도 하셨고 한 350개 대학 미국에 자동차 몰고 다니시면서 미국의 곳곳마다 이 젊은이들이 먼저 영적 각성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이 놀라운 운동을 코리안 아메리칸이 하신 거예요. 이 정말 우리가 주권 제주 아래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왜 이 나라를 이토록까지 번영을 주셨고 번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나라에서 감행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역대하 7장 14절 그 둘을 위한 그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땅을 고치려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엎드려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이 땅을 하나님은 고쳐 나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너무나 One nation under God 에이브라함 링컨이 외쳤던 이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스스로 분열하는 집마다 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스스로 분열하는 집이나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 뒤에 11월 5일 뒤에 이 나라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백성과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타이밍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또 작죠. 10표 던지고 싶지만 딱 하나입니다. 한 표밖에 없지만 하나가 천을 당하고 하나가 나라의 중요한 보아스와 야긴 같은 두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못 너무 많이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그것조차 저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유튜브들이 홍수같이, 허리케인같이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조차 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다시 한번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